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도 눈이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또 추운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제 눈 오는 이 겨울철에 좀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고 가는 길에 또 빙판길에 눈길에 좀 안전하게 또 조심조심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렇게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이제 강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강림절이라고 이제 감리교 교회력에 이제 표시된 그 표기를 따라서 우리가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현수막에도 저희는 강림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강림절이라고 했을 때는 한자어로 내릴강 임할 임자를 써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내려오시는 것, 이것에 관한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긴 한데 기다림에 대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림절, 대강절, 기다릴 대자를 사용하는 이제 똑같은 절기이지만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 이제 감리교에서 나온 그 다이어리에 이제 교회력 표시를 보니까 내년도에는 또 대림절로 바뀌었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제 저희 목사님들 모이시는 자리에서 어떤 이제 좀 연배 있으신 목사님께서 원래 대림절이 맞는 표현인데 감리교에서 그동안 잘못 사용했었는데 이제 맞게 고쳐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하시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대강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의미를 이제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절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그 구원의 소망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우리 중앙교회에 모여서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리고 다른 특별한 대제사장이 없어도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 예배를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 교회에서는 성탄 감사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떤 데서는 그냥 성탄절 예배라고도 하고 성탄 축하 예배 또 이렇게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뭐 다 맞는 말이겠지만 저희가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성탄절이 분명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때가 꼭 2000년 전에 그때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오래 기다리도록 하고 조금 더 뒤에 예수님을 보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저희는 어떻게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 우리들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은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40일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역들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간증으로 표현할 때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다림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때를 정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들어주셨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 것,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그런 조건을 내걸 때가 있습니다. 뭔가 갖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이 생겼을 때, 엄마, 아빠, 이번에 나 이거 시험 뭐 잘 보면은 나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이거 사주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겠죠. 이게 정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인가? 엄마 말 잘 듣고 말썽 안 부리면은 이거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물론 그 아이가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좋고, 말을 잘 듣고 말썽 부리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 아이들의 필요를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엄마 아빠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해줄 만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아마 약속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는 것,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그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그 과정들을 우리가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에는 이제 솔로몬이 지성소에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 언약궤가 지성소에 놓여지고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게 되는데요, 구름으로 가득 덮이고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우리 12절부터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 백성을 향한 연설의 말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 가운데 언약궤가 두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성전에 임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먼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내가 살 집을 만들라라고 먼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어느 한 집에 머물러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과연 내가 살 집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다윗 그 마음은 알겠는데 다윗 너는 할 수 없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계획에 대하여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성전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해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마음도 아셨고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또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실 때 가까이 갔다라는 그런 표현하고 또 신명기 말씀에도 보게 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여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흑암으로 덮여 계셨다. 흑암 가운데 계셨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바탕으로 했지만 솔로몬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스스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늘 광야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처소 그 집을 마련했으니 다 건축을 했으니 하나님 이제 이곳에 계셔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를 위하여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또 이 성전을 건축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도 두었으니 하나님 이제 여기에만 계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지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요청대로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준비되었던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완성되었던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의 이 말씀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던 자리에는 성전은 파괴되고 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이슬람교의 모스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계실 처소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면서 지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임재하셨는데 그럼 이 성전이 파괴된 지금 그럼 하나님이 계실 처소는 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결정으로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승낙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연설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 가운데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과 나눴던 그 언약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완성된 이 성전, 그 하나님의 처소, 그 처소에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하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파 가운데서도 어떤 장소도 택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 내용 가운데서는 다윗이 짓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과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택하셔서 후계자, 그 왕으로 세우시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의 가장 큰 의미인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입주까지 그 이사의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는 앞서서 계속 처음부터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집, 거룩한 처소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곳, 이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만 그곳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성전 건축에 응답하셔서 그 성전에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구름 가득히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에 비로소 지금 이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건물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되어졌을 때 그 성전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또 느헤미야 또 때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또 예수님 때에는 헤롯 성전이 또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성전마저도 이미 다 파괴되어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재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왜 그렇게 파괴되고 멸망해 버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그곳에 계시기로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인데 그 성전이 왜 다 이렇게 사라져 버렸을까요? 예레미야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말,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장소가 바뀐 것일까요? 아닙니다. 솔로몬 때에 지어졌던 똑같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고 있지만 이곳이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기가 나왔을 때는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똑같은 건물, 똑같은 장소에 있는 곳, 아마도 솔로몬 때로부터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때 똑같이 그곳으로 드나들며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황당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멸망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수 없게 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임재하실 처소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말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중앙교회도 이 건물로서의 교회, 또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서의 교회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로서의 이 공간을 이야기한다면은 성전, 교회보다는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계속 말씀을 나눈 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향해서 성전이라고도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거하는 다른 처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서 거룩함으로 구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곳 어디라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놓고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 물론 간절한 바람이 담겨있는, 그렇게 믿고 싶었던 이야기였겠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아름답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설계대로 지어졌지만 그 안에 화려한 그런 장식이 되어 있고 그런 중요한 성전 기물들이 그곳에 빛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영원한 처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완성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곳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성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비슷한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둘 만한 곳, 그것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곳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어디나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눈에 보여지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그랬듯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성전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그 성전, 그 장소는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임재는 파괴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거하는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이곳이 여호와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 마음 가운데 굳은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마음을 잊어버렸을 때에 더 이상 솔로몬은 성전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드나들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못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지 못했을 때에 솔로몬은 성전에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계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에 부족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성전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꾸미거나 이럴 때도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 써서 많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이 성전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경건한 모습으로 잘 꾸몄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 가지 또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준비하는 것, 그 준비로 인하여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껏 그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우리 지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 전해주셨지만 그 마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지저분한 곳입니까? 고약한 그 짐승의 냄새, 배설물의 냄새가 있는 곳, 그런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냥 생각했을 때 그 마구간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구간이 거룩한 곳이 되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순간, 그 마구간은 그때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하고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함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더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점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끝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추악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